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은 회개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에 이런 글이 하나 났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아이,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대수술을 마치거나 예술작품을 끝내고 나서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는 의사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뽑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복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축복, 행복,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대부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성공 사례나 가문의 자랑,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자식들의 성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2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고 창세기 2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로서 참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계에 죄가 들어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파괴되고 말았으니 죄가 있고서는 결코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갔지만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도만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같이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일 먼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이어지는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수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의 상처를 받고,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또 내 입을 통해서 어떠한 독보다도 강력한 독이, 더럽고 추악한 말이 이 입을 통해서 나가고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거나, 또한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셀이 레이를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세금 징수를 직접 하지 않고 지역 유지나 부유층에게 세금 징수권을 매각하여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는 조세 농장제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리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마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레위 마태는 세리의 계급 구조상 가장 하급 조직원으로 실제 거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반 세리였습니다. 그에 반해 삭개오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윗계급으로 지역 단위로 하급 조직원을 거느리면서 세금을 징수하여 일정 부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고위 세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이자 부패한 착취자로 유대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충성했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일본의 앞잡이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금 징수원과 비교해보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자주 이방인들을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일반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무척 꺼려했다는 것을 기록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혔던 이러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혀 사랑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이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범죄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 향락을 누리며 살아왔던,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레위 마태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것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던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주변의 세리와 다른 이방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위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저 이방인과 저 로마의 앞잡이 같은 추악한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바리새인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 있게 두 손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도 자기 집에서 나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집에서 나간 사람이 중에 두 사람 중에 의인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리가 죄인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인 듯 보이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만 교회 출석하여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일주일 동안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리와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리를 두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몇 군만 찾아보며 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정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죄는 결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머무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비방 등 수없는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비방을 갖다 주는 대적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도 무엇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성도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경험되고 체험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의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의인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은 법이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아주 귀한 존귀한 성도님이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자세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발과 같이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발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거하시며 온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지난날 복음을 믿지 않았던 죄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 내가 기억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복음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했던 지난날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 놓고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증인의 삶을 등한시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모습들,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나지 아니한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겠다고 약속 있는 말씀을 요한 1서 1장 9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까지 흘려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 생활 굳건해야 하는 아주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 받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의 은총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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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으로 범죄한 거, 입으로 범죄한 거, 눈으로 범죄한 거, 손으로 범죄했던 거, 발로 범죄했던 온 마음으로 아버지가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